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절망적인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를 먼저 아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형체도 없이 파괴되고요, 백성들마저도 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소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참담한 폐허 위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시 성전 설계도를 펼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설계도가요, 단순히 건물을 멋지게 지어 올리는 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누가 제물을 바쳐야 하는지, 문은 언제 열어야 되고 언제 닫아야 하는지, 왕은 어떤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지 등등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통치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전, 성막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의 삶의 성막을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비전에 대해서 나눴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성막 시스템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그 구체적인 매뉴얼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토라적인 관점, 온전한 구원관을 회복하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성경에서 사실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이나 에스겔서의 이 말씀들에만 겨우 조금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된 개념에 딱 못 박아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쳐왔던 거예요. 전혀 그 뜻을 모른 채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막이나 성전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화려한 금장식이나 거대한 규모의 어떤 건물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그런 외형적인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관계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낌이나 상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통치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군주가 나오죠. 근데 원래 번역으로는 왕이에요. 왕, 군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는 일이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 세상의 군주들은 일반적으로 뭐를 합니까?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과도하게 세금을 걷고 그렇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람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지면 그래서 독재자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구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법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권력이라는 게 더해지면 항상 그런 식의 무서운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주는 어떤가요? 45장 17절을 보시면요, 이 군주가 뭐를 하냐면 절기와 안식일마다 번제물과 제물을 공급할 책임을 누가 져요? 이 왕이 진다, 군주가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속죄 제물과 곡식 제물과 번제물을 백성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제물을 공급받아서 그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속죄를 받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책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인생에
성막,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죠? 우리가 이미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우리 각 인생에 있어서 성막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만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왕을 통해서만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성막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왕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와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시고 모든 신령한 자원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성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왕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왕에게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막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 헌신으로 억지로 막 성전 안으로 내 삶을 구겨 넣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왕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왕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와를 신뢰하십니까? 어떻게 신뢰하시나요? 그냥 나는 왕을 신뢰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까지 기독교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중요한 거야. 느낌이 중요한 거야. 감정이 중요한 거야. 나의 내적 확신이 중요한 거야. 이런 쪽으로만 치우쳐 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실제 복음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체 중에 실체이신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진짜 실체이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상상이나 에너지 같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에 당신의 영광과 형상을 반영하셨고요. 드러내기 원하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비추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셔서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고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이 몸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쉐키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뭐를 하고 안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 우리가 살면서 이거 하고 이거 안 하고, 그게 그 크신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렇게나 우주적으로 중요한 존재입니까? 내가 살면서 이걸 하고 이걸 안 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왜 우리에게 감시를 하셔야 되냐고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내용들이 빼곡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 이 몸의 삶에 너무나 관심이 많다 적다?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왕의 명령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 그냥 하나요? 말씀하신 대로 해야 순종이지, 내가 막 좋다고 하는 거 하면 그게 순종입니까? 아,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이건 순종이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됩니까? 쉐마, 듣고, 이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평소에도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된다.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 성경을 소리내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의 심령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주도권을 세상의 메시지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기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말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심령 안에 뭐를 담아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고 있으면요,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출력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입력을 하지 않아요. 뉴스를 보면서, 세상 미디어를 보면서 세상 메시지들만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내 손과 발의 모든 행위들은 어떻게 출력이 나와요? 세상 메시지대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요, 이건 어떤 느낌이나 상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으로 성경 읽을 수 있나요? 나는 성경 읽은 것 같아. 그럼 성경이 막 읽어져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제 의지적인 선택을 통한 순종이에요. 실제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실제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이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다루는 설교를 아마 거의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안뜰의 동쪽 중문이 평일에는 어떻게 돼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가 안식일에만, 샤밧의 시간에만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그 문설주 곁에 서서 경배하고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 동안에는 문지방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다가 나갑니다. 이때 백성들도 그 문 어귀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그렇구나, 그랬대, 옛날엔 그랬나 봐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요, 너무나 사실은 깊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가 열고 싶다고 억지로 연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모에드라고 하거든요. 그 모에드의 시간에 나를 정렬시키지 않으면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엿새 동안은 잠가둬야 돼요. 닫혀 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그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임의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문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오세요, 오세요 그러면 오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나 그 문으로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막은,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처소예요.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샤밧, 무엇입니까? 그냥 월화수목 금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아나요? 원래 그 시간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의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시간의 약속이에요.
그게 샤밧입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주장하시면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 약속된 시간, 그 시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비로소 그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의 구별, 이것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잘 구별하나요? 구별하지 않아요. 정열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절기, 그런 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내가 정할 테니까 하나님이 여기로 오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원칙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현실 운운하면서 계속 합리적인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의 우리의 영적 포지션이 여기까지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 세상에도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원칙과 질서를 운운하는 자칭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선거가 있고 당장 내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원칙이고 뭐고 기준이고 뭐고 공정과 상식이고 뭐고 일단은 문부터 부수고 들어가서 억지로 비틀어서라도 그렇게 그냥 자리부터 차지하고 보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대한민국의 소위 이 보수 진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의 입장차들이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곧 다가오니까 그 선거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냐. 이겨야 되니까 지지율 지금 근데 바닥이지 않냐. 이거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다시 살려야 되니까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고 뭐 원칙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팽개치고 손절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전륜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까지 그렇게 광장에서 아스팔트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 다 받아가면서도 버텨왔던 국민들, 우리 청년들이 또 있잖아요. 극단주의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 전략이라고 말하고 정치공학이라고 포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치공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공학으로 움직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엿새 동안 닫혀 있어야 할 문을 인간의 계산과 판단으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빨리빨리 앞당겨서 한번 열어봅시다. 이렇게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시장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나의 말씀의 기준에 정렬되어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당장 이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되겠으니까 이 문 빨리 열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칙과 기준을 버리고 얻은 승리는요. 설령 승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으십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성취하실 것인가요?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무시한 채로 일단 어떻게든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나간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든 이기고 보자는 생각이 되게 무서운 생각인 거예요. 설령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이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심판받는 거예요. 더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의 가치가 무너진 승리는 보수주의의 괴멸을 앞당길 뿐인 거예요. 그러면요, 실제 우리의 신앙이 서 있어야 되는 현실의 자리가 그만큼 더 어떻게 돼요? 더 좁아져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거짓부렁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알아서 좁아지고 있는 판인데 우리 스스로 더 망할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장 9절에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규례가 또 하나 나와요. 성회 때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반대편 문으로 똑바로 직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디로 나가야 돼요? 남쪽 문으로 나가야 되고요.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북쪽 문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온 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나아가는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경험한 자,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는 절대 이전의 삶으로 비겁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뒤를 돌아보는 나라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똑바로 전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상황 힘들어지니까 예전에 그 비겁했던 모습으로 눈치나 슬슬 보면서 타협하면서 쓱 되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별 희한한 의미 부여들을 막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지. 이기고 봐야지. 일단 살아남아야 계속 싸우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이긴대요. 자, 여러분, 중도층을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돼요. 잡으면 좋죠, 뭐. 네. 근데 중도층을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중도층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 뭔지 결정이 아직 안 선 거죠.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도층을 잡는 방법은요, 그들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확실한 정체성과 강한 아젠다로 지지 세력부터 결집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당한 모습, 뚜렷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매력이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있던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나요?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기어나가고 있어요. 애굽의 종노릇하던 시절의 그 비겁한 근성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지 몰라요, 지금. 정치판만 그런가요? 교회도 똑같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비위나 스스를 맞추면서 자꾸 교회 문턱을 낮추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편안하게 느끼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나요? 지금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잖아요. 교회가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턱을 더 낮추었더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편안하게 올 수는 있죠. 근데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그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 사람이 그 어떤 얘기 하냐면 전도용품으로 뭐를 기획한 줄 아세요? 콘돔에다가 교회 문구를 새겨서 이걸 나눠주려고 하고, 라이터에다가, 화투장에다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문턱을 낮추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좋은 전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게 교회의 수준이에요. 물티슈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 뭐 필요한 데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니어도 물티슈는 그냥 누가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똑바로 앞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공의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어요. 터널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겁하게 뒤로 돌아가서 얻은 안락함보다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로 전진하며 얻는 고난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저 얍삽한 똑같은 기회주의자가 될 뿐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46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왕은 백성의 유산을 빼앗거나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들의 유산을 함부로 자기 멋대로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하십니다. 왕은 오직 자기의 재산만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잃고서 멀리 흩어져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통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욕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본분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자라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장차 우리 삶과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 청사진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공급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마법처럼 달라지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마녀가 막 죽고 드래곤이 죽고 회색이었던 세상이 갑자기 막 컬러풀하게 샥 바뀌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는요, 충분한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고 섭리이고 경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마녀의 마법 같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법의 어떤 저주에 걸려서 막 죄를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옳은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스스로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즉 뭐냐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다루어지는 충분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에 저항해야 되고요. 불의에 저항해야 되고요. 죄 짓는 것들에 저항하면서 공의와 거룩의 성막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이 사회 곳곳에 세워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책임과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실제 모든 결정권을 하나하나 왕이신 주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의 나의 삶이에요. 그거 하나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있고 뭐 우리의 일상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투표 현장도, 자녀 교육의 현장도, 재정 관리도, 내가 속한 사회의 모든 영역들에서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분명한 진리의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용기 있게 선택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이나 타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삶은 가장 선명한 복음 전도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 지금 우리가 시험대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계산, 내 전략 다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그러라고, 그걸 배우라고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나를 정렬시키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렇게 살 때 그 길이 험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진실을 말할 때 마침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성막에,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성막의 시스템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은요, 치열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막 살지만,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렇게 내가 수고한 대로 일이 잘 안 됐다고 해서 짜증내고 억울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그 말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줄을 여전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장의 이익과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파는 비겁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